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당연하게 여긴 것을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게 정말로 당연한 건가 하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발견과 발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당연한 것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고 시적 표현을 써서 시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당연히 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가 초대받지, 오늘이라는 시간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하룻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주어진 줄 알았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했던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이 그들 속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불행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기적 같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서 그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리어왕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절규하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카네기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깊이 깨달아야 할 영적 가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이 은혜의 자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도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형통하고 또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굴곡진 삶을 살았고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담보잡아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죽으려고 그랬어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지만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시인이 되어서 말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어느 때는 형통한 삶도 있었고 어느 때는 정말로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굴곡지고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의 고백한 한마디 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가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그만큼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단어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지난 날을 데려올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사라는 단어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안 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능력이 축출해서 내 지혜가 뛰어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성취와 성공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탓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시지만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때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꽁보리밥 먹고 살아요. 열무김치다 꽁보리밥이다 고추장 비벼가지고 먹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밥이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엌이라는 시커먼 부엌에서 그 여러분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올려서 거기다 보리밥 딱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열무김치하고 고추장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보릿고개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고파서 못 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또 코로나19를 지금 2년 반 동안 겪어오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편, 또 시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이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반도도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반려견을 키우는 게 1000만 인구가 넘었습니다. 왜 그들이 반려견을 키웁니까? 그들이 반려견을 키워가면서 그 반려견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을 너무너무 알아보고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려견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삶을 되돌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분명하게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자신이 형통한 복을 받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자는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16장
116편 3절에 가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스올의 이 고통을 지옥의 고통과 똑같아. 지옥의 고통에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 내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환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서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본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삶을 이루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시인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건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 호언장담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장담한 일조차도 어찌지 할 수 없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신뢰의 대상이면 사람은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부음바 되었다면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이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이 내가 놀라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언하고 어떤 상황과 고통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다는 것.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오늘 시편, 여러분 오늘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당한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도 물론 은혜지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느낄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힘들거릴 때 주여 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사소한 것 외면하지 않으려고 내게 다가오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에게 행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고 소중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이 시인에게 찾아오는 딱 한 가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일일이 만져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아픈 곳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먼저 고백할 것이 뭡니까? 어서 속히 내가 병원 가야지. 그보다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픈 곳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봐야지. 의사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의사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약만 주는 것이지.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그러면 그 사소한 일 한 가지,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 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사소한 일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가 뭔가를 깨닫는 성도가 은혜를 하는 사람이지, 무조건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은 다 내팽개치고 작은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안 주실까? 나는 하나님 왜 내가 큰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셔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조그만 사소한 일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꿈꾼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간섭하시고 개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긍정적인 삶으로. 부정적인 인생이 바뀌는 거죠. 부정적인 삶은 날 늘 원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부터 덥잖아요. 오늘 상당히 더워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괜찮을 걸.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워서 죽겠네. 그렇게 입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바꿔라.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라. 더워서 죽겠네 그러지 말고 더워서 죽게 있네.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이제 웃을 거죠. 저 무슨 말인가? 허기야 뭐 광고도 잘 못 알아듣는데 설교 알아듣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더워서 죽게 있네. 모든 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는요, 너무 큰 것만 생각, 큰 꿈만 생각.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그거를 미적 감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술가처럼 신앙의 예술가가 되어서 일상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 일상 하나하나를 보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요? 일상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 일상, 내 삶을 주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요. 그런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번의 기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일상, 그 사소한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이 너무 행복함을 믿고 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은요,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되려면 너무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내 일상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뒤돌아보면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되는 성도가 정말로 복 있는 성도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최고의 보답은 오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두 가지 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첫째는 구원의 잔을 들고, 두 번째는 감사의 제를 드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우리 선조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경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럼 우리에게도 그 유산을 받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유산을 받았는데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소홀히 생각하지 마. 이 한 주간 제가 특세했는데 참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장로님들도 안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안 나오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 봤어요. 하나님, 열정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배인데 여러분이 예배에 소홀히 한다면 무엇 드리겠습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잔을 들으라고, 잔을 든다는 이 행위는 최고의 행위예요. 희생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잔을 든다는 이 의미에는 희생이 있다. 거기에 희생이 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내가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내가 몸을 드려야 된다. 그게 구원의 잔을 든다는 의미예요. 감사제를 드는데 제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거기 똑같아요. 잔을 든다는 거나 제를 든다는 거는 다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은혜의 보답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덜프 불트만 목사님이 계신데,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나의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주님께도 감사하고 고통을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길에 피어난 장미를 보고 감사하고 장미의 가시에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가스펠성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 와도 감사하고 슬픔이 와도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도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성도의 의무요 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